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근거해서 복을 이어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어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복을 이어받는 가정. 복을 이어받는 가정. 복이 대대로 내려가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났죠. 어린이가 이날의 비전이죠. 요즘 애들 안 나서 문제가 되고 있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마다 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다 가정과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5월 23일인가요? 부부의 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가정의 구성원인 부모 역할이 중요하고 자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또 나라가 평안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어려움당해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기틀이 흔들려 버려요. 옛날 우리 자랐을 때는 집에서 다 교육을 받았어요. 윤리와 도덕 교육을 받았어요. 목침에 올라가서 종아리가 없고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았어요.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다 추억이 되었고 그래서 잘 성장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셨죠. 그래서 지금 다 소천에서 천국 가셨지만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은 다 건강하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이제 성장해 20대가 넘었으니까 성장해서 이들이 또 좋은 배필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또 이루면 또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나라가 평안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창조했을까요? 가정을 먼저 창조했을까요? 응? 가정을 먼저 창조했어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살로 메꾸시고 창세기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이 선포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야.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돼. 지금 가정이 막 무너졌잖아. 그래서 주안의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가정이 천국이 되고 행복하고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대대로 복을 이어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대대로 복을 이어받는 가정이 되겠냐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건강 가정,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사랑의 가정. 사회에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집에 가면 안식이 되는 가정. 집에 돌아가고 싶은 가정. 따뜻하게 맞아주는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그건 다 두고 가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또 개인별로 뭐냐면 부모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개인들은 성공해도 그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 살았죠. 지금도 잘 산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옛날에 비하면 70, 80년대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이웃들을 피해를 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도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회복된다면 교회도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자녀의 역할. 역할이 뭐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역할이라고 해요. 자녀의 역할은 뭐냐? 오늘 본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6장 1절 오늘 본 말씀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계명은 뭐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야. 꼭 지켜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꼭 지켜야 할 거.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뭘까? 주 안에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주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법대로, 계명은 법입니다. 법대로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의 받은 은혜대로, 예수님 은혜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해야 돼. 주 안에서란 말. 그렇습니다. 주 밖에 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부모를, 살아있는 부모를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해요. 따라서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렇죠. 순종이란 뭐냐?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네. 왜?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총받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받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단 말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왜 공경의 대상이 되냐? 왜 그럴까요?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담고 다녀서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달 동안. 나는 다 봤어요. 사모가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있는 모습 봤어요. 약도 제대로 먹지는 못해요. 먹고 싶은 거 먹지를 못해. 왜? 아이에게 이상이 생길까 봐. 10달 동안 몸에 품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둥 말 둥 해산의 수고로 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힘들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고 양육하셨구나.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이 아까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나라의 기틀이 뭔지 알아요? 가정의 기틀과 나라의 기틀. 그것이 꼭 뿌리와 같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가정을 지탱하는 것, 국가를 지탱하는 게 뭐냐? 효요, 효. 효도하는 것.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요. 나라도 건강합니다. 나라는 효가 근본이 돼야 되고
또 충성이 돼요. 충성. 나라의 충성해야 되죠. 이것이 나라의 기틀이에요. 기틀. 그 기틀이 무너지면 무너져버려요. 그 잘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공경이란 뭐냐?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공손이란 뭐냐면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는 거예요. 부모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경. 다 같이 공경.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너에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 아프지 않고 우병장수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할 때는 약속의 복을 받는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때는 약속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내가 잘 된다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나서 잘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잘 됐어요.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비정상이에요. 언젠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보고 배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사고 뭉치가 될 수 있어요. 왜? 효가 없어요. 효심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잘 된단 말이죠. 성경 뭐라고 하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 형통방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잘 돼. 뭐 하나 잘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내가 잘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야. 그런데 안 하겠어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 땅에서 장수한다.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먹어요. 응? 아프지 않고 잘 사는 거. 징계는 물질의 징계가 제일 약해요. 물질의 연단이. 근데 몸이 아파버리면 물질의 어려움과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의욕이 없어요. 죽고 싶은 마음 생기죠. 가장 심한 연단은 몸이 아픈 거죠.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어주면 금방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면 금방이란 말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했더니 땅에서 장수하고. 그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아버지,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 대를 이어 자녀들이 보고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잘 부모를 공경,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또 자녀들이 또 보고 배우고, 또 자녀들이 또 자라서 부모가 되면 또 그 후손들이 잘 보고 배우고. 그래서 대대로 자손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천대까지 복을 받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거기 오늘 본 말씀 접어놓으시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할머니로부터 신앙이 전수가 된 거예요. 할머니의 믿음이, 할머니의 사랑이 부모에게 유산으로 물려져서 어머니가 그 믿음을 본받고 사랑을 본받아서 디모데에게 3대까지 내려온 믿음이란 말이죠. 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부모를 공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에 순종을 철저히 했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믿음이, 엄마의 믿음이 또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어서 디모데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너를 보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즐겁다,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믿음의 실천장이요, 사랑의 실천장이에요. 다 알아요. 가정에 보면 알아.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크게 세 번째, 다 같이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 오늘 본 말씀 돌아가 봅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다. 주의 교훈. 교훈이 뭘까요? 앞으로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양육은 보살펴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냐 이 말이야.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여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자, 찾았으면 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함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본인이 좀 안 되는 행동을 했다. 뭐 가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퉜다. 본이 되지 않게 했다 하면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 성경 좀 읽어라. 기도하거라. 그것이 교육이야. 그것이 주의 교훈이란 말이야. 주의 교훈. 하나님이 교육하시도록.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시도록.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는 것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계로 양육한다. 훈계. 훈계는 뭐야?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둔다는 거죠.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징계는 뭐냐?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노엽게 한단 말이 뭘까? 노엽다.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게 하다는 거죠. 어느 때 그러면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할까? 어느 때 노엽게 될까? 노엽다 말은 분하고 섭섭하단 말이야. 왜? 왜 똑같은 자식인데 왜 나를 편애하고 형보다 동생보다 형을 더 이렇게 하는가 하고. 요셉의 가정에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막 비단 옷을 입히고 채석 옷을 입히고. 왜?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랬어요. 질투하게 해서 질투하게. 형들이 질투하게. 요셉만 감싸놨어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그냥 질투하죠. 창세기 25장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25장 28절. 가정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 안 되죠. 27절부터 있죠. 27절부터. 27절부터 시작. 그 아들들이 장사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예서가 사냥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는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을 좋아해. 아버지는 별미를 좋아하는데 에서가 사냥을 잘해가지고 맛있는 뭐 노루라든가 뭐 그런 들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어요. 야곱은 엄마를 잘 도와줘서 장막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엄마의 심부름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굴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편애했단 말이에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둘이 형제간에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응? 또 야곱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삼촌 집에 살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성경을 봐야 돼, 교훈이니까. 그래서 가정에는 절대 편애가 있으면 안 돼. 똑같이 사랑해줘야 돼. 똑같이 사랑할 때 뭐냐? 노엽게 된단 말이죠.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가문이 된다. 그리스도의 가문은 뭘까요? 누가 주인으로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주인으로 계셔야 돼. 말없이 듣는 이로. 아멘. 그래서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런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문은 어떤 삶이 돼야 되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함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문은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부모님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순종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공경은 또 있어요. 부모님의 필요가,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부모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죠.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드리고 또 옷도 사드리고 선물도 하고. 이게 공경이야. 공공성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말만 누가 못해? 다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어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물질이 따라야 돼.
식사를 사준다든가. 할렐루야. 그렇게 효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단 말이에요. 존중이란 말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는 거죠. 존중.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돼, 가정에서. 무시하는 말. 그 다음에 욕을 한다든가 존중해야 돼, 존중.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형제끼리 서로 우애한다, 우애. 우애란 형제간 또는 친구간의 사랑이나 정분을 말한다. 형제간의 정분을 말해, 정분. 정. 혈육의 정. 형제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보죠.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존경해, 형을 존경해. 우애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이 많을수록 어떻게 싸울까 안 싸울까? 싸워요. 삼성 봐요, 삼성. 막 다투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정도 다투어요. 더 뺏으려고. 이거 우애가 아니야. 그거 보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면 불행하다니까. 다 갔잖아요, 가. 다 가. 형제끼리 다툰 사람들이 다 갔어. 죽었어. 이 땅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성경은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어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열심히 살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하며 우애하며 살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사람의 도리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을 이어받으려면은 복을 받아야지. 부모도 복을 받고 또 자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또 자녀를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가문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 돼요. 다가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20장. (6절) 5절부터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이 세상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위에 있게 지내야 돼요. 그럼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주여 한 다음에 기도하겠어요.